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이 새벽 첫 시간부터 함께 하신 것처럼 온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또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이 하나님 예수를 믿을진데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온전히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와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우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하나님 베드로가 물고기를 얻고 2배 가득 찼듯이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자와 사역자로 쓰임받는 하루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2절 3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8쪽 그쪽에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어먹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여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할지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신우 여러분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과 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큐티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는 것이 편식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하려면 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람은요, 복 준다, 복 받는다라는 기복주의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고 그걸 심취해 있느냐?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거의 다 이 땅의 복이고 육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소유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엔 복은 그게 블레싱이란 어원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블레싱은 블러드에서 나왔다. 블러드가 뭐예요?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 이미 복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은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 주신 것 주의 일을 하라고. 물질의 복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소유하면서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포지션들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좋은 소리를 드려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가운데 본인들에게 어떤 이런 그 포지션 사역을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나는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공통분모예요. 물론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는 제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직분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게 도구가 돼야 되지. 이게 나의 부담만 되고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신앙이 자라고 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더 덤으로 임한다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약속과 결단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누구 선지자하고 선지사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학개 스가랴.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순서는요, 제가 기억니은 순서대로 다니엘이 먼저 갔죠. 1차, 그리고 2차에 에스겔이는 겁니다. 그 전에 대부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분들은 포로 전에 회개하라고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학개 스가랴 공통분모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으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이에요. 그 성전, 여러분,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성전 신앙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 신앙이 없어서 무너진 거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요 우상 딴지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어놓고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면서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회복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본적으로 회복해야만, 즉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내가 뭐를 일을 하든 간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없는데, 본질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식당도 많이 보세요. 밀양에서 계속 잘 되는 거 왔다야. 예를 든다면 뭐 추원이나 그러면 뭐 그득그득 합디다. 또 어디 뭐 아이고 지난번에 애들이 이제 아유 뭐 아빠 오리불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알았어. 밀양 오리불고기 하면 어디? 청도 오리. 광고하는 것 같네. 간접 광고 같은데. 왔다 갔는데요. 사람이 만석해가지고 못 먹고 나왔습니다. 엄마야 우리 교회가 그리 됐으면 좋겠다. 윤우식 권사님 앞에 기다려가지고 순번표 주는 교회, 생각만 하더라도 기쁘지 않습니까? 경찰청 교회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밀양 경찰서 신호회가 하고 내일은 또 저기 하는데 신호회도 만석이고 교회도 만석이고 그냥 막 교회 막 이렇게 막 건축위원회가 다시 발족해가지고 목사님 땅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학교는요 보이는 성전 재건에 중점이 됐다면 스가랴는요 보이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걸 건축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적인 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이제 계속 나오지만 메시아가 다시 한번 오셔서 메시아의 도래죠.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8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환상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 재림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무슨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주. 근데 이 심판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은 몇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질투 하나님. 이거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마치 건강한 부부가 결혼하면요 그들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이어져도 좋고 전환도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상숭배. 신우 이안 브살간도 거탐 10계명인데 첫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한국 사회에서 자식들이, 저도 자식 제가 우리 집사람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키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요. 여러분 연속극 잘 보십니까? 무슨 캐슬하고 요 얼마나 있지만 너무 자식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 부모가 휘둘립니다. 그 가정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둘이가 딱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할 때 그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요즘 프리즘으로 가면 성경은 가정폭력의 책이야. 뭘 때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할 때는 이 체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반항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채찍과 막대기 되시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워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들처럼 내 마음 결을 했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무지갯빛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꽉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동사형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라고 합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사실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포함하면요 10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과 결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뭐가 연상돼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팽이를 짚고 막 그득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애들이 막 떼거지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요 바로 앞에 한 15년 한 10년만 해도 사람들이 막 어마무지했다며. 요 앞에 영일식당 대박이었다며, 여러분. 줄 섰대요. 평당 몇 천만 원씩. 밀양 여기도 정말 이 동네에 있는 막 시골에 막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길 구경한다고 막 우리 교회 구원한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지 있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럽니다. 다시 부흥케 하리라. 근데 이 부흥의 주체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우회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땅에 지는 곳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브의 말을 이 날에는 듣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단락에서 보면 전에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제대로 싹도 못 받고 사람도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제대로 착공했지만 짓지도 못하고 제가 말했죠. 520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536년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착공했지만 몇 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습니까? 16년. 그러니까 지금은 520년입니다. 520년에서 다시 착공을 했는데 또 4년 만에 지었지만 2년 좀 넘어서서 백성들이 어제 말씀입니다. 열정이 식은 겁니다. 하다가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등장해가지고 누가 할래? 제가 할게요. 근데 그런 외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싹도 못 받고 비실비실되고 무너졌지만 자, 이제는 11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11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전에는 과거에는 무너지고 비실비실대고 맨날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불평과 분명과 능력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 소산이 있게 하시고 땅이 산물, 그러니까 저주의 땅이 아니라 땅이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산물을 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요 일해놓고 수급이 안 되면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개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아니라 너희가 심는 족족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가 이슬 내리고, 이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비 준비하시네.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파종도 하시고 수확도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주시는데 자식들이요 예를 든다면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친구, 복된 직장, 복된 열매, 배우자도 주시고 영광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으로 여러분들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17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이니라. 아멘. 봐요. 14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너희 조상들, 이 불순종의 상징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경노하고 하였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야 재앙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보면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죠? 두려움의 한입니다. 그저는 이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은 뭐냐? 고로 너희들이 뭘 행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뭘 행하느냐? 16절 17절 다시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양심이나 상식을 깨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참말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있지만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율법주의를 초월해서 복음주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를 초월해서 복음주의로 나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복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열심히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 게을러 터지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합니다. 저도 이 한 말씀을 위해서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잠 주무실지 모르지만 저는 밤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을 승부를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게으르지 마시고요. 설교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셔서 땀 흘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주의 복을 누리고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적으로 방하는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전도와 우리 교회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며 밀양제에서 영적인 아버지라며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사랑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밀양경찰서 신의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찰청 신의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선교적인 영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이 정말 지구촌 사회가 다시 평강의 모드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서로 함께 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 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